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40장 부르시죠. 찬송가 540장이에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시는 내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육신상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를 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내일 이야기해야 될 이야기가 바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야기하실 때에 유일하게 믿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그 말씀들을 보게 되면 그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다양한 그런 그 은혜와 능력의 역사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죠. 성경에서의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다뤄지고 있고, 특히 하나님의 구원, 죄인이 얻어야 할 의를 이야기할 때에 유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게 믿음이에요. 사실 믿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겐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은혜의 내용이죠. 또한 그건 삶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죄라고 그랬어요. 모든 걸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주제입니까? 어제도 얘기했지만 오늘도 이야기해야 되고 내일도 이야기하며 또 들어야 할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를 아브라함이 이야기되고 있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에 있어서 아주 본을 보인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도 그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셨다는 겁니다.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공적, 업적 그게 아니라 오직 믿음 하나. 아브라함이 살면서 뭔가를 이루어 놓은 어떤 일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거 하나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는 것,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까요?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많은 자손을 약속을 하셨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게 많은 후손이 있을 거다. 근데 그때 그걸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아시듯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뭐 생리적으로나 자연의 순리적으로나 봤을 때 이건 뭐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불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아유 하나님 끝나셔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처해 있는 어떤 여건이나 상황 그런 거 고려해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든지 그러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아멘 했던 거죠. 그 믿음이 위대했던 거죠. 그런 믿음.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과 비교해 보았을 때 오늘 내가 이야기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게 가능성이 있는 그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아멘 하는 겁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불가능이거든요. 불가능. 어떻게도 안 되는 불가능. 완전히 인간의 어떤 재주, 능력, 수단, 방법 떠난 어떻게도 안 되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하겠다고 그러시는데,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인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질 않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믿었다는 거죠.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 바로 이런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할 수 있고 내가 그동안 갖고 있던 어떤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 테두리 안에서 가능할 어떤 가능성이 몇 프로라도 있기 때문에 아멘이 아니라 전혀 불가능. 완전히 내 손을 떠난 그런 가운데에서 아멘.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 하는데 내가 이야기한,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을 때에 어떤 업적, 공로, 행위의 가능성 이런 것들로 얻은 것이 절대로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기독교 신앙은, 기독교 진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간단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데 있어서 다른 것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에 저것, 저것에 이것, 이것저것 하면서 뭔가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그러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단 한 가지,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얼마나 간단한지 몰라요. 기독교 진리는 참 단순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이라도 필요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믿으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돼요.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거죠. 믿기만 하면 돼요. 그 뭔가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게 아니라 내 어떤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면 믿으면 돼요. 참 간단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별세하실 때 양쪽에 강도들이 달려서 함께 죽었죠.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강도는 그런 강도가 아닙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강도는 로마의 제국의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 표현된 방법이었어요. 로마인 입장에서 볼 때에는 강도로 얘기할 수 있어요. 강도. 근데 유대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애국자입니다. 애국자. 그렇게 보통 이해를 하고 보시면 그들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죠. 그 두 강도 중에 하나가 구원을 받죠.
그렇죠?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구원받았다는 얘기거든요. 둘이 다 강도로서 십자가형에 처해가지고 죽어가는데 그중 하나는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표했거든요. 그러잖아요.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확실하죠? 뚜렷하고. 근데 한 강도의 신앙 고백을 보게 되면 그 믿음이 굉장히 흐려요. 흐릿합니다. 명확하고 뚜렷하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의 신앙 고백과 비교해 보게 되면 비교가 안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그런 그 신앙 고백적인 것들과 비교해 본다 그러면은 참 희미해요. 한 강도의 신앙 고백이 참 희미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예수께서 그런 그 신앙을 간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뚜렷하지 않고 명확하지도 않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일주일 이상씩 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지 몇 시간 안에 그냥 돌아가셨거든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뚜렷하지도 않고 명확하지도 않은 한 강도의 신앙 고백을 놓치지 않으셨어요. 야, 다시 해봐. 뚜렷하게 다시 한번 해봐. 그러지도 않으셨어요. 참 흐릿한 신앙이지만 그걸 예수님이 물리치지 않습니다. 받아주세요. 그리고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그런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어요. 다른 사람이 보기엔 그게 무슨 신앙이었게?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게 뭔가 라고도 할 수 있는 모습인데 예수님이 그거를 버리지 않으세요.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믿음이라고 하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이 그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갔겠죠.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 나라와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투쟁을 벌이다가 붙잡혔거든요. 아시듯이 십자가형은 아무나 십자가형에 처한 게 아니었죠. 로마 제국에 저항을 하거나 아니면 반란을 일으키거나 로마 사회의 큰 문제를, 사회적인 소요를 일으킨다든지 사기꾼 이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인간, 이런 사람들에게 내려졌던 처형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배경에 두고 이 강도들을 이해한다면 그들의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1, 2년이 아니었을 거예요. 어쩌면 오랫동안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이거든요. 유대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애국자예요. 영웅이죠. 영웅.
그렇게 죽는다는 건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랑이 될 수 있죠. 조국을 위해서 이렇게 싸우다가 십자가형을 당했다는 것. 참 영웅적인 그런 그 모습들이죠. 누군가에게 그들은 영웅적 인물로 기억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의 영웅적인 그런 어떤 행동들, 모습들은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아무리 참 영웅적인 행위로서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조국이 해방되는 데 있어서 큰 기여를 하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중 한 사람,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도 참 너무 희미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믿음도 거절하지 않고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를 데리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십니다. 나머지 한 사람은 어디 갔겠어요? 주님을 비난하잖아요. 조롱하고. 당연히 지옥으로 들어갔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지 못했어요. 영웅적 행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도 아니고 유대 아닙니까? 유대를 위해서 자기 일생을 바쳐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애쓰다가 그렇게 죽어도 그런 것을 통해서는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는 길,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그 업적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흔들려서도 안 되고요. 왜냐하면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믿음 이외에 다른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이야기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아니 믿음 갖고 되나?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기독교 진리가 너무 단순하거든요.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엔 그것 갖고 되나? 그것 갖고 되나? 다른 걸 찾는 거죠. 다른 거. 뭐겠어요? 내가 뭔가를 해야 돼. 내가 뭔가를 해야 돼. 믿음도 좋지만 아무래도 이것 갖고는 안 될 것 같아. 뭔가를 해야 돼. 인간의 행위, 업적, 공로 이런 것들을 찾는 거죠.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 속지 말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는 건 오직 하나,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믿음 이외에 다른 업적이나 공로를 쌓거나 기념으로 남기려 하는 그런 유혹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인정하사 의롭다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에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개인적인 업적이나 공로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게 세상적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평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고 기념하려고 그러고 남기려고 그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과 다른 거죠. 세상이 이야기하는 기준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한 사람에 대한 평가, 하나님의 기준, 그건 믿음으로 하십니다. 믿음으로. 강도의 믿음 말씀드렸죠. 얼마나 희미한지 몰라요. 그야말로 겨자씨 같은 믿음이에요. 겨자씨.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 그러잖아요. 겨자씨. 겨자씨 같은 믿음. 근데 그거를 놓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부인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강도의 신앙을 받아주시거든요.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하고는 하나님이 완전히 다르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대로 어떻게든 믿음은 절대로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겨자씨보다도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버리면 안 돼요. 그거 끝까지 어떻게든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보여지고 있는 신앙생활이 어떻겠어요? 누군가는 저것도 신앙인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믿음이라고 하면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고 벌어서도 안 되고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돼요. 정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기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도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참 소중한 거예요.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